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37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느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에게 이 율법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영생을 얻는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좋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은 것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느냐. 두 번째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예요?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문가.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계명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계명을 쫙 써보니까 613가지래요. 613가지.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게 365개. 무엇을 해라 이게 248개. 그래가지고 613개래요. 근데 이 613개의 율법을 좀 요약해 놓은 게 이제 십계명이라 그러고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요약한 게 오늘 이 율법사가 대답한 말입니다. 뭐냐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이 부분으로 아주 율법사답게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이제 틀렸대요, 맞았대요? 옳다. 잘 대답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대로 행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산다고요. 율법대로 다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영생을 이제 얻는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 살리라. 그 율법대로 다 행하면 이제 살겠죠? 예, 살겠어요.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대로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는 이것을 행할 만한 뭐가 없다? 이제 능력이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이제 없다. 이제 요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리 돼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율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율법사 한 사람이 이제 딱 일어나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율법사가 딱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율법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뭐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25장 5절 이전에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25절 이전에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70명을 이렇게 제자들을 뽑아서 각동각처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복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평안, 뭐 이런 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신이 났어요. 어떻게 신이 났냐 하면 와, 우리가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 신이 났어요.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돌아온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설명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율법사도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세계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로 기뻐해라 너희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자 했지만 못 봤다. 못 봤다. 정말 이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어려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믿지 않아요. 말을 들어요. 말을. 예? 제가 우리 조카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걔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리 앞에 강이 흘러가지고 이제 걔랑 투망을 치러 투망 아십니까? 이렇게 고기 팍 해서 그리고 투망을 치러 갔습니다. 투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몇 번 치면 이렇게 매운탕거리를 잡아요. 그래서 투망을 딱 쳤는데 와 이만한 고기가 잡혔어요. 진짜로 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제 매운탕거리는 됐고 이제 덤으로 조금만 더 잡자.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놨는데 그 옆에 보니까 요만한 고기가 바삭바삭 뛰어요. 요만한 조그만 고기가. 그러니까 좀 죽을까 봐 불쌍해서 내가 이 조카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 그거 놔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이 조그만 고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고기 놔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큰 고기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들지? 그러니까 그걸 씩 던지는 거예요. 야야야 그래가지고 얼른 뭐 다시 치는데 뭐 갔지요. 그러나 얘는 그 큰 놈을 보고 있었던 거지. 나는 조그만 거 보고 놔주라 그랬는데 얘는 큰 거를 보고 놔주라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래 씩 집어 던지서 놔줬어요. 매운탕거리가 날아갔어요. 얼마 전에 그거 야 너 그거 기억나냐 하니까 웃으면서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버립니까? 여기서 제가 그거 놔줘라 그럴 때 여러분이 큰 거 보고 있는 사람 그거 놔주죠 그럴 때 큰 거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개처럼 이렇게 들어서 놔주겠어요? 아니 왜 저래?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같지가 않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율법사도 봐봐요. 여기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분위기가 귀신도 막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조금 들떠있는 분위기 속에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딱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도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마음을 살펴봅시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잘 모른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지. 예? 모세오경, 구약 성경 다 능통하다는 거지 자기는. 그러면서 시험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나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율법사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걸 행하라.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행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자랑스럽게 없다고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닌데 여러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어때요?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예? 김정수 형제님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가 이름이 공적인데 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괴로운데 자매님이 동일하게 괴로워하지요. 뭐 내 몸 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우리 최자매님은 너무 고통스러워해야 되잖아. 웃고 있잖아. 고통하라고. 내 이가 안 아파서 다행이다. 이러고 부부를 내 몸처럼 사랑하냐고요. 예? 부부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냐고.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인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오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종교인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예? 자기를 옳게 옳은 위치에 사람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있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지금 이웃을 몰라가지고 내 몸처럼 못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세우는 그 마음. 정말 이 율법사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율법사의 마음을 봐요.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이 사람은 무언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옳은 위치에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자기가 무엇인가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뭐 좋은 마음 같아요. 좋은 마음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면서 내가 한 것의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 자기를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자기를 옳은 위치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를 옳은 위치에다가 자기를 자꾸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을 시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비유로 한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상 해발 한 760m 정도에 있대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그 여리고는 해저 바다보다 더 낮게 해저 한 250m, 해저 250m의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60고지에서 이제 해발 250,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한 1km. 거리는 한 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있다는데 이렇게 돌아 가면서 하면 길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냐면은 가파르고 바위도 많고 막 이런 이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출연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험한 길을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순순히 여기 있는 거 다 있습니다 하고 이제 줍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강도는 옷까지 벗겼어요. 옛날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도 벗겨서 가져갔나 봐요. 옷을 벗기고 있잖아요. 때려서 거반 죽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놔두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이렇게 옷을 벗겨 거반 때려 이제 죽은 위치에 있고 이제 강도가 이렇게 싹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죠. 정말 우리의 인생 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이런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강도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내 힘으로 그 강도를 딱 처리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내가 딱 뭐 해결하는데. 도리어 강도 거 뺏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거반 죽은 위치에 있는데, 그 길로 제사장이 내려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제사장들이나 누굽니까? 레위인들의 어떤 집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제사장도 이렇게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거기다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불쌍해서 긍휼을 입혀주고 이를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서 자기가 타는 이렇게 이제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른 아침에 나갔으니까 자기 일이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가면서 암만 해도 이것도 더 부비가 들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돌봐주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볼 때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볼 때 이웃이 누굽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죠. 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거의 그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네 이웃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하기가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볼 때도 이 이웃이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비유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처음에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주막주인, 5명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여러분, 이 비유에 5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누가 여러분 같습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 같아요? 이 5명 중에. 응? 처음에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주막주인 5명. 5명 중에 누가 여러분 같습니까? 예? 거기에 내가 왜 있어? 이런 생각. 아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거기에 뭐 내가 왜 있어?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자신이 비춰지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중에 여러분은 한 부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가 되고 싶어요? 어때요? 자, 한번 물어. 1번 강도 만난 자. 난 강도 만난 자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2번 제사장. 레위인은 비슷하니까 제사장 레위인. 2번 제사장 레위인 되고 싶습니다. 2번. 예. 3번 나는 사마리아인 되고 싶습니다. 4번 난 주막주인이나 하고 싶습니다. 야, 주막주인. 야, 각자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되고 싶다. 예,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좋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에게 한번 이제 요 말씀의 문맥을 가지고 잠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누구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이웃을 가르쳐 달랬죠. 그러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그러면 이웃은 내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나는 주인공은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그러면 여기 이 비유에서 굳이 그 율법사의 위치를 찾아보면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요 비유를 가지고 보면 말이에요. 따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서. 그러면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한테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경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뭐 내 어떤 견해나 이런 거 내려놓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웃은 누구? 자비 베푼 자. 그러면 율법사는 강도 만난 자.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은혜를 입잖아요. 긍휼을 입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자,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뭐 이런 강도와 같은 많은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형제님 뭐 두 분 오시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문제 이제 처리한다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재정의 어떤 그러한 문제, 아니면은 자녀의 어떤 그러한 문제, 아니면은 뭐 사업의 문제, 뭐 이런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 이 어떤 이러한 광야 같은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 봤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힘을, 능력을 구할 때가 있는데 인생에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를 온전히 이끌고 인도해 줄 목자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지키고 강도 만난 자를 이끌고 강도 만난 자를 인도해 줄 목자가 사실은 필요한 거지. 강도 만난 자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막 강도 만나서 죽을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뭐예요? 원하는 건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생명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 위치에 갔잖아. 그러면 생명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를 온전케 이끌고 지켜주고 인도해 줄 참된 목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 강도는 힘이 센 거예요, 나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봅시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 이렇게 처하게 됐냐면 사망에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조금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영적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것 하면서 뭐 저한테는 2번 이렇게 써 있는데 또는 행할 능은 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속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선한 것은 없는데 뭐가 있다? 원함은 있다. 원함. 그러니까 원함은 있는데 뭐가? 능력이 없어요. 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 속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지. 악을.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이런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 여러분, 악을 행할 때 여러분 계획하고 결심해서 행합니까? 예?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예 안 올라오는 것처럼 시침이 저 뒤쪽은 시침이 딱 떼고 있네. 앞쪽은 반응을 하는데 뒤쪽은 아주 우리는 안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뭐가 있다? 악을 행한다. 저랑 가까이서 하는 사람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속에서 불이 나더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 속에서 불이 나더라.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속에서 불 날 때 있어요? 네. 그 119 빨리 신고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 끄게. 그러니까 원하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뭘 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 나는 어떤 사람?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거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은 것처럼,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것처럼 나는 지금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몸.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요?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누가 필요해요? 나를 건져줄 자. 이해되시죠? 나를 이렇게 건져줄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나를 이렇게 건져줄, 내 인생에 이렇게 구원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구원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은 너한테는 지금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쫓아서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지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을 쫓아서 섬기는 이들은 이 율법에는 죽은 자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쫓아 섬기는 자들은 피하여 지나갔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러면 이 율법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자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피하여 지나가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자, 7장을 봤으니까 놓아서 7장 10절을 봐봐요. 자, 9절부터 볼게요. 7장.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죽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나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7절을 봐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뭘 안다고요? 죄를 알게 됐고, 죄가 드러나게 됐고, 그 죄가 드러나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들은 죄 아래 팔린 자며 정말 죄인이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이 사실을 발견케 하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으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뭘 알았다?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각양탕심이 있다는 것을, 내 속에 많은 불의가, 내 속에 악이, 내 속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가 이렇게 살아나고 나는 강도 만난 자처럼 죽게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에게 너는 그 죄가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서 사망 아래 갇혀 있는 네 자신을 발견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처럼 그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 위치, 계명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로 한번 가봐요. 로마서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계명은 율법으로 뭘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내 속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나만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그 죄악된 나를 발견하라는 거지. 성경은. 그것이 먼저 되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조금만 더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뭐라고요?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진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았다? 죽었도다. 이게 올바른 위치란 말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럼 나는 죽은 그 위치, 거기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위치에 긍휼이 필요하고 그 위치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계명이 이름에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군지 내게 가르쳐 달라.
지금 율법사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더했다 그러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고 사망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22절에 갈라디아 3장 모든 것을 어디에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어디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죄 아래 갇혔고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다는 거지요. 마치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그 위치, 거기가 모든 인생들의 위치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위치, 죄는 살아나오는 나는 죽어 있는 이 위치.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법 아래 매여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봐요. 사마리아인이 오기 전에 이 강도 만난 자는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를 사망 가운데 갇혀있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죄가 드러나게 해서 마치 강도 만난 자가 옷이 벗겨져서 거반 죽게 되는 강도를 만나서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옷을 벗기듯이 인간의 의를 벗기고 죄 아래 사망 아래 딱 갇혀있는 그 상태로 그리스도 앞에 딱 설 수 있게끔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옷이 다 벗겨지고 거반 죽은 위치에서 사마리아인을 딱 만나잖아요. 구원자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구원자와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예? 옷을 입고요, 벗고요. 벗고, 자기의 의를 벗고. 예? 율법은 우리의 의를 벗긴다니까요. 너희가 사망 속에 있고 죄 아래 갇혔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위치 가운데 우리를 딱 세워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아무 길과 방법이 없는 그 위치, 거기에 우리를 딱 세워놓는 거죠. 딱.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잖아요. 사마리아인. 예전부터 이 사마리아인은 대개 교회 초기 교회부터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다른 해석도 있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서 누가복음 10장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본다면, 사마리아인은 구원자였잖아요. 그를 살리는 자고 생명을 주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렇게 생명을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이제 네가 알아서 가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인생 잘 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험난한 그 길을 곳곳에 강도들이 있는 그 길을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조금 은혜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힘을 얻었어. 이제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인생 잘 갈까요? 예?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육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사업을,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발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발은 몰랐지만 다윗이 담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담이 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이들을 어디들 데리고 가냐면 주막에다가 딱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일이 있어서 이제 떠났는데 두 데나리온을 이렇게 맡기고 갔잖아요. 두 데나리온. 주막은 나그네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주막이. 잠시 있는 여행하는 중에 머무는 곳이 주막이에요. 그리고 주막에는 쉴 수가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막과 같은 내 영혼이 쉴 수가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이 있는 그 주막과 같은 곳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구원자, 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이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부비,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런 걸 잘 처리하라고 두 데나리온을 이렇게 비용을 줬다는 거지요. 줬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강도 만난 자다. 그러면 나는 또 부비가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맡겨놓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할까요? 그걸 찾아먹는다 그래야 되나? 맡겨놓고 간 것을 그럴 어떤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이걸 주막 주인이 이렇게 딱 챙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막 주인은 그걸로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나는 무언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거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 그것을 이 시대로 이렇게 이제 돌렸을 때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뭘 주신 것 같습니까? 성령 주셨죠. 선물로 성령 주고 가셨죠. 그리고 이 말씀도 주셨죠. 예? 말씀도 주셨죠.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따로 불러낸서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 무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해서 불러놓은 무리를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자를 그러한 어떤 광야길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막에 갖다 놓고 돌봄을 입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 어떤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돌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이 사마리아인이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성령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다는 거지요. 교회도 주셨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뭘 섬기는 겁니까? 거기서 내가 돌봄을 입고 내 영혼이 이렇게 사는 거네. 내 영혼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얻게 되고 거기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내가 이 포도나무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이 포도나무를 내가 지키고 있다. 이러면 되냐고요. 포도나무 그 가지대에서 뿌리로부터 오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가 여기서 정말 양식을 누리고 내가 여기서 생명도 이렇게 공급받고 내가 여기서 자란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비가 더들 때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결돼서 공급을 받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의 것들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막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 주막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도 강도 만난 자처럼 죄 아래 팔렸고 죄로 말미암아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를 살리고 구원을 해서 이렇게 주막으로 옮겨 놓은 것처럼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이렇게 주님이 옮겨 놓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보살피고 나를 양육해 가고 있는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우리의 참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참된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위로함과 성령의 인도 아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참된 어떤 그러한 친구, 참된 이웃, 그 참된 이웃이 있는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지만 못 봤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위치로 이끌어 가시고 복된 위치에 두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분. 강도 만난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